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치열한 경쟁과 쉴 틈 없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근본적인 질문을 잊고 살아갑니다.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당신이 태어난 날과 당신이 왜 태어났는지 깨닫는 날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숨기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그 어떤 것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길가의 핀작은 들꽃 한 송이에도,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에도, 심지어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저마다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목적을 아직 다 이루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을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계를 여러분 앞에 보여주며 이것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추측만 할 뿐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철학자들처럼 인생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혹은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조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창조한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창조주를 통하지 않고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려는 것은 마치 사용 설명서 없이 복잡한 기계를 조립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해답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것을 만든 창조주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고, 둘째는 그분이 주신 사용 설명서를 읽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사용 설명서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이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은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분 안에서 목적을 찾는다고 선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삶은 결코 온전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을 위한 준비 기간이며 연습 무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영원한 삶을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5가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삶의 5가지 목적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는 한 유명한 목적 중심 교회의 핵심 DNA가 되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첫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것은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은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노래합니다. 부모가 되어보신 분들은 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겁니다. 하루 종일 말썽을 피우던 아이라도 밤에 곤히 잠든 모습을 보면 그저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아이가 숨을 쉴 때마다 오르내리는 작은 가슴을 보며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큰 기쁨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로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당신이 무언가 대단한 영적인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당신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무언가를 정리정돈할 때, 그림을 그릴 때,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저 아이가 바로 내 아들, 내 딸이다 하시며 미소 지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원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동물과 달리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달을수록 당신 또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되고 가장 큰 계명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다른 어떤 것을 못하더라도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하소서. 하루를 마칠 때 당신이 하나님을 어제보다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날은 성공한 날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았다면 그날은 낭비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모든 순간이 예배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걱정 대신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는 걱정하지 않고 걱정하는 자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 즉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입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분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셨고 당신을 그 가족의 일원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 인류의 일원이 되듯이 영적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공동체에 속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실제적인 가족이 됩니다.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온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예후가 좋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 그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영적인 고향이었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 아내가 보살핌 받을 수 있는 곳, 안전한 영적 가족의 품으로 그녀를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삶의 지진과 같은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은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할 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을 이 땅에서 미리 연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바로 그런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삶의 두 번째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를 교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더불어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교제는 우리 삶의 핵심적인 기둥입니다. 세 번째 목적,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목적을 이해하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시련들이 왜 일어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누릴 약속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학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분께 나아온 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로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업을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지만 우리의 인격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드실까요? 종종 우리를 정반대의 상황에 놓으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십니다. 내면의 기쁨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 슬픔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르치시기 위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혼돈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는 가장 위대한 교훈들은 대부분 고통 속에서 얻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십니다. 모든 문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무리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삶의 세 번째 목적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제자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을 넘어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이 땅의 공간을 차지하고 자원을 소비하다가 은퇴하고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당신만의 기여를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사역을 위해 독특하게 빚으셨습니다. 당신의 영적 은사, 마음, 능력, 성격, 그리고 경험 모두가 당신만의 고유한 모양을 이룹니다. 특히 당신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도록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모든 행위가 바로 사역입니다. 우리는 왜 섬겨야 할까요? 그 동기는 오직 하나, 감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이끕니다. 삶의 네 번째 목적은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목적, 우리는 사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명을 완수하고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과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끝마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 소식이 당신에게서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다섯 번째 목적은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증거 또는 전도라고 부릅니다. 변호사처럼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증인이 되면 됩니다. 이것이 내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어 또 다른 사과를 만들어내듯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 재생산 능력은 영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당신으로 인해 천국에 갈 사람이 있습니까? 이 다섯 가지 목적, 예배, 교제, 제자도, 사역, 그리고 사명은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위해 이 땅에 보냄받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 목적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기쁨 속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놀라운 목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다섯 가지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